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아멘.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에 위치한 우리 광운교회 김한배 목사님이십니다.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이한 도우심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말씀을 올리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연말에 대강절을 지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점에 성산에 올라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기적을 보여 주옵소서. 상식으로 안 되는 이 일들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루어 주옵소서. 문제가 심각한 것 하나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고 병든 자들 주의 이름으로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교회 문제, 가정 문제, 사업 문제, 자녀 문제 모두 입술을 열어 구할 때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 사람으로 변화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를 한 번이라도 본 분 손 들어봐요. 거의 다 그래. 고마워요. 제가 어제 우리 교회 그 교육자들을 다 싣고 강원도 영월로 가서 내년에 목회 계획을 발표하고 우리가 이렇게 목회할 거다. 당신들이 협력해라. 그래서 그걸 비전 세미나라고 그래요. 이틀 동안 하고 월요일 가서 왔는데 조금 피곤하고 목소리가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좀 잘 이해를 하고 정성을 기울여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목소리가 시원찮으니까 여러분을 잘 경청하고 아멘을 좀 해주시면, 내가 좀 사람이 좀 그래요. 그래서 아멘을 잘하면 설교가 더 잘 돼요. 그리고 안 하면 이 사람들이 듣나 안 듣나 잘 몰라서 자꾸 위축되더라고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1, 2년 동안 어려운 세상을 살고 내일은 조금 나아지겠지 이렇게 하면서 살아온 세월이 3년이 거의 다 됐어요. 저는 여러분을 기도원에 올라오실 때 이제 올해 끝을 잘 대가 없이 마무리 짓고 새해는 좋은 일들이 일어나야겠다. 내 힘으로 안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가정에도 사업장에도 자녀들의 앞길에도 기이한 일이 일어나야 되겠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해졌다. 기이한 도움.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상식으로는 안 되는데 이상하고 기이한 도움으로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불가능한 문제가
가능해지더라. 깜짝 놀랄 일들이 일어나더라.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인물들의 역사가 성경에 얘기해요. 배후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는데 상식으로 안 되는 일도 하나님이 기이한 도움을 주니까 되더라는 거지. 자,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들이 하나님의 기이한 도움을 받으니까 되는 것처럼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과 저도 여기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받아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잘 들으면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고 기도하다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잘 들어야 돼. 여러분, 오늘은 우시야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이한 도우심을 받은 여러분 이야기들을 하고, 그를 도와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은 그 아버지 이름이 아마사 왕이라고 해요. 아마사 왕. 아마사를 본받아서 나라의 임금이 되자마자 일을 잘해서 선한 정치를 한 왕이다. 여러분 잘 봐요. 어디든지 지도자를 잘 만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살기가 편안해요. 여러분, 가정에 남편이 여러분 돈을 잘 벌고 가족을 사랑하고 그러면 가족이 살기가 편해. 근데 이놈이 바람둥이면 골치가 아파. 골치가 아프다. 회사의 사장이 이 회사를 잘 다스리면 회사원들의 살기가 편하네요. 근데 회사 사장이 고르면 회사원들이 다 어려워. 교회도 목사가 목회를 잘하고 부흥되면 교인들, 장로, 집사들이 막 신나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막 교회 오는 게 좋고 설교만 들으면 그것이 생활로 옮겨주고, 그렇게 기도가 절로 돼. 그러면 가정들마다 좋은 일이 막 일어나는 거야. 그래, 지도자가 중요해. 나라에도 대통령이 잘하면 나라가, 국민들이 편안해요. 여러분 잘 들어요. 우리나라도요,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요. 대통령만 잘하도록 도와주면 이 나라 편안해요. 제일 우리나라 어려움이 뭐냐 하면 김정은이 때문에 문제야. 그놈만 없으면 얼마나 편안할까. 축구도 4강, 16강까지 갔지. 여러분, 온 세계를 가보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미국에 우리 맏딸이 살아. 맏딸이 사는데 뭐 하냐 하면 대학에서 한글을 가르쳐. 텍사스에서 한글학교 교장이야, 우리 딸이. 내가 교장 아버지요. 그런데 외국에서 한국말 받으려고 너무 노력하는데 그 중에 할매들이, 나이 먹은 할매들이 한국말을 그렇게 배우려고 했었는데, 그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한국 연속극이 그렇게 재밌대요. 그래서 연속극 보려고 한국말을 배운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이제는 뭐 좌파 우파 따지지 말고 우리 모두 잘 살아야 되잖아. 좌파 우파 그까지 따져서 뭐해. 살기가 편안해야지. 아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옵소서. 봐요, 전 목회를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됐어. 나이는 얘기 안 할 거요. 그런데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한계가 있어. 여러분 생각해 봐요. 목사가 똑똑하면 지가 얼마나 똑똑하고 신학교에서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겠어. 그러니까 목회 현장에는 어려운 일들이 많지 않소. 그런데 봐요, 그렇게 애를 써도 안 되는 것도 기도하면 이게 말이에요, 이상하게 실타래 풀리듯 설설설설 풀려. 그래서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목사님들 오셨으면 잘 들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다. 참 이거 말이 묘해. 일이 기도하면 이게 되어지는 거야. 이상하게 됐네? 이상하게 풀리네? 이상하게 해결됐네? 그게 교회 일이야. 성도의 일이야. 올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우시야 왕이 뭘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8절에 암몬에게서 조공을 받도록 나라가 강해지는 거야. 그리고요, 애굽의 변방까지 지경이 넓혀져요. 그리고 말이에요, 이 강야를 개발해요. 망대를 세우고 물을 많이 샘물밭을 개발하여 사막을 옥토로 만들어요. 농토를 늘리고 목축을 늘렸습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게 새마을 운동을 한 거야. 왕이 새마을 운동했어. 그러니까 국민들이 살기가 편한 거예요. 여러분 저를 봐요. 애들은 배가 고프면 울어요. 애들은 배꼽이 튀어나도록 미기면 잠잘 자고 쑥쑥 커요. 국민들도요, 배가 고프면 시끄러워. 먹고 편안하면 조용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배가 부른데도 시끄러워.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가 튼튼해지고 경제가 안정시키는 거예요. 누가? 우시야 왕이 정치라니까. 그리고 국방력도 튼튼하게 만들어서 군사가 30만 7,500명이 됐어요. 어마어마한 군사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이유서였느냐? 성경을 봅니다. 15절 한번 읽으려고 그러는데 비춰줄 수 있을까? 시작.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뭐든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 온 나라 세계에 퍼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우시야 왕이 유명해지고 나라가 강성해지고 뭘 하면 되더라. 그러면 딱 눈치가 있게 깨달으셔야 되는데, 내년에 나 좀 봐요. 내년에 우시야 왕을 기이한 도우심을 주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면 우리 집에도 기이한 도우심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 집 문제, 교회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 성경을 남의 얘기로 듣지 말고 내 말씀으로 들어. 오늘 설교는 하나님이 김한배 목사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음성이다. 그렇게 들어야 돼요. 아이고, 이 집사 얘기야? 아니야, 내 얘기야.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시아는 이런 말이에요. 우리말로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처럼 일이 촉촉촉촉 풀리더라고 말이에요. 일이 촉촉촉촉 풀리더라. 여러분요, 이게 누구냐면 기이한 도우심을 받은 자들의 얘기야. 여러분, 저는요 오늘 목회를 개척을 해서 48년을 했어, 한 교회에서. 그래서요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우리 강명시에 살거든. 내가 강명시에 수천 명 몰리지. 한성령 가면 1000명 모이지. 일산에 또 교회 지어서 그렇지. 다 교회 지었어. 시야에도 그렇지. 기도원, 강은 기도원 가봤어? 성막복음센터. 뭐든지 되는데 요새는 또 우리가 이번에 투표를 했어. 지난 주일날 장로 7명 당선됐어. 권사가 130명, 안수집사 몇십 명. 하나도 불평 없이 잘 치는데요. 여러분, 모든 것이 주의 도우심이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해요. 나는 권사님들이 예배 끝나면 나보고, 목사님 왜요? 요즘 때려요. 그 툭 때리면 아픈 게 낫대야. 그게 뭐요? 기이한 도우심이야. 기이한 도우심이야. 저 우리 교인이 개발되기 때문에 저 가평으로 왔어. 우리 교회로 와. 권사님 그쪽으로 나가. 싫어요. 왜요? 내가 여기서 병들어서 목사님 기도받고 나왔는데 일로 와야지 내가 어디 그쪽으로 가요? 안 간대야. 여러분, 이게 뭐요? 기이한 도우심으로 되는 거요. 되는 거요. 우리 집사람은요 췌장암이 걸리는데 기이한 도우심으로 났어. 아유, 어제는 영월 갔다 오는데 아주 까뜩없어. 그러면 이러는 거야. 나보고, 여보, 나 요새 건강해졌나 봐. 영월 갔다 와도 피곤하지도 않네. 이 뭐요? 기이한 도우심으로. 그래서 오늘 이 강남 금식기도에 오신 분들에게 내가 뭔 설교를 할까? 우리 김지상 목사님이 저기 설교 제목을 달라 그러길래 설교 제목 주세요. 그래서 문자가 와서, 맞다, 올해는 고생 많이 하셨어도 강남 금식기도 오는 분은 내 설교 듣고 와, 내년에는 기이한 도우심을 받으면 되겠다고 주먹을 불끈 치고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이 생겨서 돌아가고 기도하다가 주의 도움을 받도록 해야겠다. 내가 이 설교 그래서 준비했어요. 여러분 봐요. 모세 80노인이야. 근데 살인하고 이런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40년간 친 거예요. 왕궁에서 모세 그 바로 공주의 아들로 공부를 했지만 40년 동안 지나면요 다 잊어버렸어. 40년 전에 권사님 기억해요? 다 잊어버렸지. 그러니까 하나 기억한 거일 거야. 남편에게 돈 받을 건 안 잊어버렸지. 여자들은 참 머리도 좋아.
돈 빌려준 건 다 잊어버리고 받을 건 안 잊어버려. 섭섭한 것도 안 잊어버려. 어떻게 아느냐고, 우리 집 사람이 지금부터 50년 전에 연애할 때 섭섭한 걸 아직도 안 잊어버렸어. 여자들 머리도 좋아. 모세가 다 잊어버렸는데 어느 날 80 노인이 양을 치는데 저기에 불이 붙었어. 그런데 불이 나무가 안 타. 거기서 소명,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름을 받고 애굽의 자기 백성을 건져내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겼잖아.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하면 된다고 하는 약속을 받았는데 이 지팡이가 놀라운 거야. 이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치니까 홍해가 쫙 갈라져서 고속도로가 되네. 따라합니다. 어떻게 기이한 도우심으로, 기이한 도우심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반석을 두드리니까 물이 터지네. 어떻게? 기이한 도우심으로.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가 위대한 게 아니요, 기이한 도우심을 주는 하나님이 위대한 거야. 여러분 봐요. 모세가 하든 여러분이 하든 하나님이 도와주면 되고 안 도와주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저를 쳐다봐요. 여러분도 기이한 도우심이 임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이걸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고, 이걸 믿는 게 성경의 약속을 믿는 거야. 할렐루야. 바울도 봐요. 바울이 예수 핍박하던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났네. 그런데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왔어. 나 좀 봐요.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나.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나. 뭐 때문에? 기이한 도우심으로. 기이한 도우심으로. 여러분, 다니엘 좀 봐요. 다니엘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 이 사자굴이 맹수예요. 그냥 며칠 굶긴 맹수인데 이 사람을 제수를 딱 집어넣으면 사자가 확 털려서 목을 깍 쳐서 죽여버리고 뼈만 아침에 일어나면 나무 다 먹어버려.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다니엘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 자리에 딱 던져지니까 사자가 고기 왔네? 막 달려다가 보니까 사자가 영안이 열렸어. 보니까 천사가 다니엘 앞에 턱 들고, 야 임마 와. 그러더니 다니엘 앞에 와서 천사를 보고 사자가 멈춰서서 나 좀 봐요. 형님 나오셨어요. 이러고 밤새도록 다니엘하고 노는 거요. 뭘로? 따라합니다. 기이한 도우심으로. 기이한 도우심으로. 여러분 보시오. 사데락과 메사가 아벳노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다가 7배나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어. 근데 집어넣는 포졸이 다 죽었어. 그런데 3사람이 들어갔는데 4사람이 풀무불 가운데서 춤을 추면서 돌아가. 왕이 기가 차는 거야.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다. 얘들이 벌벌 떨었어요. 왜? 기이한 도우심으로.
기이한 도우심. 여러분 신약에 와서도 보시오. 베드로가 헤롯이 기독교를 핍박하여 베드로를 사형시키려고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내리면 감옥에서 갇혀있는 베드로가 처형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보시오. 거기서 잠이 와? 내일 사형 집행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자요 못 자요? 솔직히 얘기해봐. 자겠어 못 자겠어? 하나님 믿어도 집사라도 잠이 안 와. 그런데 베드로는 너희들이 사형 집행한다고 죽나?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지. 그리고 코를 도롱 들고 자. 그래서 자는데 밤중쯤 됐는데 천사가 와서 발을 탁 차면서 일어나. 그러면서 착고가 체인게 설설 풀어져. 옥문이 열려. 그러 나왔어. 따라합니다. 기이한 도우심으로. 기이한 도우심으로. 그리고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기도하러 가는데 성전 민문에 안전뱅이가 있네.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예수 이름으로 뭐하니 일어나 걸어라. 벌떡 일어나. 따라합니다. 기이한 도우심으로. 여러분 잘 봐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그 하나님 믿습니까? 따라합니다. 베드로의 하나님, 내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하나님, 모세에게 함께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렐루야! 그걸 명확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분들에게 새해에는 선물을 주시기를 원해요. 어떤 선물이요? 기이한 도우심으로 기도 응답을 주시기를 원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김한배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래 맞아. 기이한 도우심을 받으면 내 문제가 해결될 거야. 이 마음에 믿어지는 분은 최고의 선물을 받은 거야. 자, 나 좀 봐요. 이 설교 농담으로 듣지 마로. 정말 내년에는 기이한 도우심을 받기를 원하면 두 손 들고 아멘. 손 안 든 사람은 안 든 대로 믿음대로 안 될 줄 믿고 든 사람만 될 줄 믿어요. 말씀이 떨어지면 믿어야지. 믿어야 돼요. 안 믿었는데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기이한 도우심으로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기이한 도우심으로 불치병, 암병, 허리병, 두통, 지통, 산부인과병 치료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기이한 도우심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산을 도우실까?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거든. 아멘. 기이한 도우심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오늘 보니까 이 사람이 다른 왕과 뭐가 달랐나? 오늘 보니까 이 우시아 왕은 늘 좋아하는 게 백성들이 잘 먹고 살고 백성들이 편안하고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게 좋은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뭘 좋아하느냐 하면
농사를 하는 걸 좋아했더라. 그 10절 마지막에 보면 이 우시야 왕은 농사를 좋아했더라. 그래서 농사를 좋아한다는 거, 왕이 농사를 왜 좋아했어? 이 왕쯤 되면, 대통령쯤 되면 골프를 좋아하더라. 그런 말이 되잖아.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거지. 사냥을 좋아했더라. 아니면 여러분 말 타는 걸 좋아했더라. 이러면 돼. 그런데 우시야 왕은 그가 농사를 좋아했더라. 왜? 백성들이 농사가 잘 되어야 내 백성이 편안해. 이게 왕의 자세야. 사람이요, 좋아하는 게 여러분 무엇인가를 살펴봐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복을 받는 장로님, 권사님을 보니까 이상하게 이 양반은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하나님이 좋아. 이상하게 교회가 좋고 기도하는 게 좋고 먼저 기도하고 하고 예배하는 게 좋고, 이게요 좋은 게요, 예배가 좋은 거야. 교회에 와서 사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집을 도와줘. 이상하게 협력자 도울자를 보낸다니까. 도와줘. 여러분 좋은 게 뭐예요? 맨날 놀러 다니고 유럽 여행 가고 거기 좋아요? 그럼 잘 안 돼요. 이 사람이 좋은 게, 복 받는 게 좋아야 돼요. 어떻게든지 교회가 잘 되고 주의 종이 설교를 잘하게 되고, 이게 좋은 사람이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하고 질문을 던져봐야 돼. 나는 뭐가 좋은가? 우리게 보면 맨날 모이면 권사님들 한 5분이 유럽 여행 갔다 오고 동경 갔다 오고 몽골 갔다 오고 맨날 노는 게 좋아하고 모이면 사찌기 뽀뽀하고 그것만 좋아하는데 집안에 가보면 되는 일이 없어. 교회는 죽이 끓든 말든 상관없어.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질 않아요. 주의 도움이 없더라고. 마귀가 도와. 마귀가. 그래서 오늘 우시야 왕은 보세요. 늘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이 잘 살까? 그게 좋아가지고 땅을 개발하고 샘을 파고 목초지를 기르고 농사를 잘하고, 그러니까 그 지도자의 마음을 받으시고 길을 열고 귀한 도우심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삭을 복을 주는데 샘만 파면 막 펑펑펑 쏟아져. 그래서 거기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이한 도우심을 주는 이삭을 두려워해요. 그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가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고 그가 거부가 되더라. 거부가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 것을 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좋은 것을. 내가 목회를 하면서 48년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친구 목사들이 그래요. 야, 김한배 목사, 넌 뭐가 그냥 교회가만 붙어가지고 그러냐. 놀러도 좀 가고 여행도 좀 다니고 그래라. 그런데 나는요, 좀 머리가 모자라는가 봐. 놀러를 가가지고 한여름을 지나면 내가 깝깝해서 못 살겠어요. 왜?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 시간에 전도하거나 이 시간에 복음 전하면 얼마나 좋은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래서 그냥 집으로 와. 그래서 사람들이 나보고 목사님은 왜 그렇게 교회를 못 잊으세요? 난 이게 좋아. 설교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게 좋아.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 기이한 도우심이 있는데 우리 애들 사남매야. 잘 돼. 길이 척척척척 열려. 우리 교인들 내가 기도하면 해결돼. 오늘 아침에도 중대병원에서 뇌수술한 우리 권사님 딸이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도와서 기적 가운데 수술이 잘 됐대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그래서 오늘 이거 하나만 부탁할게요. 내가 평상시 좋아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복받을 만한 걸 좋아하지 않으면 오늘 고쳐. 아멘. 안 좋은 것을 좋아하면 안 돼. 좋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야. 여러분, 나는 목사님 마약이 좋아요. 그런 분 있지. 하나님이 복 줄까? 안 좋아. 목사님, 나는요 근사인데요. 그렇게 나는 술이 좋아요. 술이 땡겨요. 되겠어? 나는요 이상하게 담배가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 이게 안 좋은 거 좋아하는 거예요. 나는 맨날 근사님이 먹고 나면 골프 치고 가고 싶어요. 되겠어 그게? 그런데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기도하는 게 좋아요. 전도하는 게 좋아요. 구제하는 게 좋아요. 기도하는 게 좋아요. 좋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이한 도우심을 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년에 여러분 한번 좋은 게 바뀌어봐. 전도하는 게 좋고 구제하는 게 좋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좋고 복음이 좋아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시아를 기이한 도우심으로 도왔잖아. 아멘. 우리 교회 가면 강명사거리라는 데가 있어. 시장통이야. 사람이 많이 다는 거야. 거기 가보면요,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이 교회에서 시키지도 않는데 띠를 띠고 전도를 해요. 그거 왜 그럴까요? 거기 좋대. 좋아. 전도하는 게 좋은 거야. 그러니 그 집이 안 되겠냐고. 하나님 안 도와주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새해는 강남 금식기도원 갔다 가서 김한배 목사의 설교를 듣고 내려온 집사가 맨날 교회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래요. 목사님이 아직 권사님 무슨 일이요? 목사님, 내가 김한배 목사 설교를 듣는데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해야 복을 준다고. 그래 봐, 기적이 일어나. 내년에 중에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내가 우리 강원 기도원에서 설교를 하는데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라.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주의 종과 걸려서 될 일이 없어. 오늘 이 중에 목사님하고 싸우고 말도 하는 사람이 한 명이 올라왔다. 그 사람 빨리 가서 목사님하고 사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수박을 큰 놈을 하나 사라. 그리고 거다가 돈을 30만 원만 담아라. 그래가지고 가서 목사님, 내가 김한배 목사님 얘기 듣고 목사님을 잘못해서 내년에 복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라. 사실 나는 한 사람이 있는 줄 몰라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 했어. 그런데 진짜 수원에 사는 권사님 하나가 목사님을 막 지질이 속삭이는 거야. 근데 그 양반이 딱 꽂혔어. 그래가지고 내려가자마자 진짜 수박을 샀네. 그리고 돈 30만 원을 받아가지고 목사님한테 회개하면서 다녀왔어. 그랬더니 권사님 무슨 일이요? 그랬더니 목사님 김한배 목사만 이렇게 하라고 그랬대야.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30만 원은 김한배에게 드려야 된대요. 왜요? 30만 원 수박 안 받아도 권사님이 돌아온 것만 해도 기적이랴. 그렇게 목사님이 좋아해. 여러분, 내가 목사님이 진짜 날 30만 원 죽겠어? 말만 그러지 다음부터 전화도 안 하더라고. 그러나 그 집이, 그 교회가 풀리지 않겠소? 하나님의 도움이 있지 않겠소? 오늘 여러분들 인간관계, 목회자 관계가 있으면 하나님 도움 받고 살려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면 해요. 아멘.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만 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봐요. 우리가 뭘 좋아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 주시는, 쓰시는 영적인 사람을 좋아하고 가까이 해라. 여러분, 교회에서 꼭 기억해야 돼. 인간관계를 잘해야 되는데 영의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이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말 한마디라도 은혜가 돼요. 아멘. 정말 복받는 사람하고 놀아보면 말이 복받는 말을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싸가지 없는 인간들 만나보면 맨날 욕하고 목사님 흉보고 근천도사님 욕보고 누구는 어떻고, 거기서 한참만 들으면 내 믿음이 싹 사라져. 그래서 걔하고 놀다 보면 점심 한 끼 먹고 나면 내 입에서 불평이 나와.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기이한 도우심을 누가 받느냐 하면 영의 사람, 복받은 사람을 좋아해야 된다고 말해요. 이건 반드시예요. 반드시예요. 오늘 목사님들이 여기 오셨으면 노회나 총회나 친구를 복받은 목사님하고 삼으시고 불평불만하는 목사님들과 놀지 마세요. 목사님, 누가 불평불만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있어요.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기도원 해보니까요,
꼭 안 되는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안 되는 목사님들끼리 놀아.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다. 아유, 우리 교회 장로 새끼 때문에 미치겠어. 권사 그건 왜 그렇게 우리 교회 떠나지도 아니야. 이상하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옆에 있던 목사가 목사님도 그래요? 우리 교회도 그러네. 여러분요, 교회는요 불평될 만한 장로도 있고 나쁜 불평할 권사도 있어. 그걸 자꾸 드러내면 더해요. 그러나 그걸 덮고 감싸고 축복하고 그래야 고쳐. 그러니까 그런 교인들도 그런 사람에게 놀면 나도 그렇게 되고 목회자도 그래요. 근데 되는 목사들이 있어. 되는 목사님들은 기도원에 하면 자기들끼리 노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모이면 아이고 우리 교회 장로님 훌륭한 분 많어. 교회를 잘 섬기는지 몰라. 없는데도 교회 때문에 희생하고 봉사해요. 그러면 옆에 있던 목사님 아이고 우리 교회 장로님도 그래요. 아이고 장로님은 우리에게 어려운데도 헌신하고 약물이에 본이 돼야. 그럼 옆에 있던 게 아이고 우리 근사님이 그래요. 근사님이 어려운데 말이요. 아이고 없어졌어. 어디 갔다 왔나 했더니 근사님이 고향 가서 밥 메고 돈 벌어가지고 바깥에서 쑥을 뜯어서 쑥떡을 해가지고 까만 비루에 싸워. 이런 미담을 얘기하는데 같이 앉아있으면 은혜가 돼요. 여러분이 이 교회가 되는 교회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이 교회는 기이한 도우심이 있어. 그렇게 성경을 보면 뭐라고 그랬냐 하면 이랬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 말을 듣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 사람의 말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을 잘해야 돼. 여러분 봐요. 여러분이 역대하 25장 26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했더라. 다시 말하면 스가랴 선지자와 친했다는 거예요. 왕이 선지자와 친하니 복받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보니까 목사님을 가까이 하고 나를 도와주는 장로님이 하나 있어. 우리 임장로님이라고. 이거 은퇴했어. 그냥 그 장로님은 먹거나마 기도하고 목사님 우리 집에 이런 거 있는데 내가 섬기지 못해서 미안해요. 그리고 추석하면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데도 추석과 설날 명절이 되면 절대로 그냥 안 있어. 뭘 사와. 나는 그 장로님이 꼭 뭘 사오느냐 하면 설날 되면 저게 뭐라고 그래? 노량진 수산물 그 파는데 도매하는 데를 뭐라고 그래요? 수산시장. 그래 맞아, 수산시장. 거기 가서 꽁꽁 얼은 게를 한 박씩 사와. 나는요 그때가 되면 그 게를 다듬느라고 손이 몇 번 찔러. 우리 집사는 못 다듬으니까 암 걸려서 내가 뒤지게 고생하는 거야. 그래서 속으로는 안 샀으면 좋겠다. 여러분 왜? 그 게 다듬는 게 내가 목사가 게 다듬는 게 전공이요? 설교하는 게 전공이지. 손이 몇 군데 찔려. 그러나 얼마나 감사하고 목사를 그렇게 기억하고 어려운데도 지는 안 먹고 날 사다 주니
여러분, 그런데 개를 다듬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내가 어렵게 살면서 목사를 섬긴다고 개를 사와서 내가 몇 번 찔리지만 하나님이 오래오래 기억하고 기도하라고 찔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 아들이 신학교를 하는데, 목사님, 왜요? 우리 아들 강식이가 미국 유학 가고 싶대요. 미국 부흥회 가는데, 워싱턴 부흥회를 가는데 나보고 어디 아들 유학 갈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열어보래야. 알았어요. 그렇게 충성하는데 내가 그냥 있을 수 있어? 그래서 미국의 그 뉴저지에서 아틀란타에서 부흥회하고 뉴욕 갔다가 워싱턴을 가서 워싱턴의 어떤 장로교에 부흥회를 하는데, 여러분 봐요. 새벽 기도를 끝나고 아침을 먹게 된 거야, 장로님들하고. 그래서 내가 그날 새벽에 무슨 설교를 했냐면, 교회는 예배가 살아야 되고 예배가 살려면 찬양이 살아야 된다. 돈이 들어가도 찬양인도 잘하는 교육자가 필요하다. 내가 그랬어. 그래서 설교를 했더니 장로님들이 은혜를 받았는가 봐. 아이고, 미국에서는요 찬양인도 하는 교육자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찬양 잘하는 사역자를 하나 데려오면 좋겠구만요. 나보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있어요. 우리 장로님 아들인데요, 기가 차게 잘해요. 근데 이게 내가 왜 그러지? 나한테 부탁하는 우리 임장로 아들 소개하려고. 그래서 걔를 좀 장로님들 데려와요. 그럴까요? 보내줄 수 있어요? 아이고, 내가 뭐 보내주지 안 보내주겠습니까? 내가 그 얘기는 유학 보낸다는 얘기는 안 했어. 그러면 안 되잖아. 방이 있대요? 방 없어요. 돈도 없고. 그런데 애는 열심히요. 신앙이 좋고. 어떡하죠? 교회 사택에 5층에 방 하나 있더만요. 그거 줘요. 그거 참 그러면 안 되겠네요. 내가 방까지 해결한 거야. 어떻게 데려오지요? 얘 공부 신학생이니까 여기서 목사님이 초청장을 하나 보내요. 신학교 입학 허가를 받았어. 그래서 고런 코넥이라 세계적인 신학교에 내가 초청장을 받아 보냈네. 그래서 가서 유학을 길이 열렸어. 여러분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도 이게 어떻게 유학을 가? 어떻게 길이 그렇게 풀려? 어떻게 방이 그렇게 쉽게 해결돼? 당의 통과를 내가 그 자리에서 아침 먹다가 다 해버렸어. 따라합니다. 기이한 도우심으로, 기이한 도우심으로. 아들이 지금 박사학위 하고 있네. 이제 박사학위 끝날 때가 됐어. 그래가지고 또 놀라운 일은, 한국에 있으면 그 가난한 집에 어떻게 장가가 갔어? 미국에 와서 장가가 아들, 딸 둘 낳았어. 따라합니다. 기이한 도우심으로. 봐요. 하나님이 길 열어주면 자식도 길 열려. 희한하게 역사하더만. 어떻게 장로들이 그날 아침 먹다가 당회가 통과된대. 어떻게 담임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 아들 데리다가 월급 주고 신학교 시키는 길이 그렇게 쉽게 열린대야. 기이한 도우심. 하나님이 도와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어떻게 하면 되느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라. 하나님을 좋아해야 돼.
사람은요, 좋아하면 닮아요. 좋아하면 닮아요. 나는 경상도 상주가 고향이요. 우리 집사람은 경기도 파주요. 근데 어떻게 닮어? 전혀 닮을 근거는 없어. 근데 사람들이 다 닮았대야. 닮았대야. 이상하다. 어떻게 닮냐? 같이 사니까 닮은 거예요. 좋아하니까 닮아요. 여러분요, 나는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을 좋아해요. 그 사람들이 나보고 뭔가 조금 은혜가 있대야. 내가요, 얼굴 봐요, 못되게 생겼잖아요. 눈초리가 매섭대요. 그런데 오래 목회하니까 눈초리 매서운 게 좀 부드러워졌대야. 닮아요. 예수님 좋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좋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역대하 26장에 보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할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했더라. 하나님을 찾고 구할 동안은 형통하게 했더라. 여러분 멋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게 뭐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 잘 믿는 게 뭐냐? 하나님과 관계야.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3절부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든지 구하라. 그럼 이루어준대요. 그런데 이 비유를 드는 거야. 자, 봐요. 여길 봐요, 여길 봐요. 예수님은 나무 가지고, 나무고, 우리는 가지래야. 가지. 그래서 이 가지가 열매는 줄기에 맺는 게 아니고 가지에 맺어. 그래서 이 가지가 아무도 안 보지. 하나 부러뜨리자. 목사님 안 봤지? 우리 가지요. 이 설교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부러뜨려서 할 수 없어. 여러분들 가지에 대해서 내가 쫓겨났거든. 여러분 나무 하나 사다 놔. 교육하기 위해서 하니까. 우리가 가지가 아무리 가까워도 부러진 가지는 열매가 맺어 안 맞아? 죽어. 아무리 멀거나 가까워도 상관없어. 가지가 꽃을 피고 열매를 맺으려면 나무와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지가 열매 맺는 인생 되려면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가까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와 연합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꽃펴. 그래야 우리가 열매 맺어.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죽은 가지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가지면서 나는 교회 가까이 있어. 아니야. 교회 안에 있어야 돼. 예수 안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돌아봐. 가까이 있다고 자랑하지 마요. 붙어 있어야 돼. 그러면 관계가 바로 된 거예요. 예수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이것이 바로 좋은 관계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주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거냐, 찾는 거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는 기도가 생활화 되시면 좋아요. 어떻게 하느냐?
뭘 해도 그냥 입에 당겨야 돼. 주여, 주여, 어떡합니까? 주여, 어떡할까요? 주여, 할까요, 말까요? 그게 바로 입에 그냥 눈을 감고 사나 죽거나 일어나나 서나 그게 하나님을 찾는 기도요. 내가 어디서 배웠느냐? 우리 엄마한테 배웠어. 우리 엄마는 내가 나이가 70이 돼도 어머니라 안 그래고 엄마라고 그래요. 어머니보다 엄마가 더 친절해. 그래서 그렇지. 엄마가 좋아. 우리 엄마는 어떻게 했냐면 시골 할머니까 돼지 죽을 죽으면서 아버지 주여 돼지 죽 먹게 하여 잘 먹게 하시고 소화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소밥 주면서 소가 건강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엄마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소가 죽을 안 먹잖아요. 소가 죽을 안 먹으면 소 마구간에 가서 하나님 우리 소 치료해 주옵소서. 죽을 잘 먹게 하옵소서. 그러면 내가 이럽니다. 엄마, 한 성경에 소 놓고 기도한 데는 없습니다. 무슨 소를 놓고 기도합니까? 그럼 우리 엄마가 이럽니다. 이놈아,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소도 고친다. 나한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웃었어.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분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요새는 소도 기도하면 된다 그렇게 믿어. 알았어?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믿음대로 된다.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의사가 포기해도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믿는 거야. 그럼 기도하는 거야 뭐든지. 그런데 안 죽더라고. 의사가 죽는다는 게 안 죽어. 살로몬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마누라요. 췌장하면 7개월이면 죽어. 웬만하면 다 죽어.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의사가 그럽디다. 7월 12일 날에 올해 만 5년 수술한 지 만 5년이요. 지금 멀쩡해요. 그리고 어제는 영월 갔다 왔어. 세미나하고. 보시오. 그게 귀한 도우심이 아니요. 여러분요, 믿음대로요. 믿음대로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나한테 배워. 여러분 봐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어. 하나님 나라는 법에 있지 않고 은혜에 있어. 그러니까 사람 생각, 의사 생각으로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면 돼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면 된다. 그러니까 예수를 바로 믿고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약간 맛이 간 것 같아. 맛이 간 것 같아. 맛이 간 것 같아. 안 되는 것도 된다고 믿어. 아멘. 된다고 믿어. 그럼 역사가 나타나. 내년에 기적을 받고 기이한 도우심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오늘부터 작정을 해. 그냥 따라쫙 가들 가면서 주여 기이한 도우심을 기대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 집에 기이한 도우심이 있기를 합니다. 주여 홍해가 갈라지듯 우리 집에 문제가 갈라질 줄 믿습니다. 그냥 전철을 타도 길을 가도 쭝얼쭝얼해요. 그러면 저 여자 머리가 허인 게 꼭 미친 여잔가 보다. 쭝얼쭝얼한다. 그래 미쳤다. 나는 예수에 미쳤다. 미쳐도 바로 미치면 돼요. 아멘. 기도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문제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잘 될 때나 복 받을 때나 형통할 때나 변하지 말아라. 잘 된다고 변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귀한 도우심을 줘요.
이 도우심을 받는 자가 결국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믿음으로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기이한 도우심을 늘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앞으로 복받은 나는 간정하는 교인이 되리라. 간정하는 교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얘기만 하고 할게요. 제가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어요. 부흥회를 가서 내가 은혜를 받은 게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 왜요? 우리는요, 누가 와서 우리 교인들 중에 1,000,000원 11조한 성도가 막 나오기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아니 3개월 만에 나왔대야.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던가. 그래서 내 담임 목사님 그랬어요. 아이고 목사님 좀 일찍 알려주지 이제 알려줘요. 그래서 내가 돌아오자마자 교회에다 선포해서 오늘부터 내가 그 교회 갔더니 1,000,000원 11조한 기도했더니 금방 나왔더라.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선포를 하고 기도하면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랬더니 아멘 그래요. 그러면 내가 그 교회 가니까 1,000,000원 11조한 길을 기도했더니 3개월 내에 나왔단다. 오늘 여기에 1,000,000원 11조 하기를 원하는 믿음이 온 사람은 손들고 아멘이라 그랬더니 몇 명이 아멘 그래요. 그날부터 나는 헌금 기도할 때마다 11조 1,000,000원 성도가 쏟아지게 하시고 간정자가 쏟아지게 하시고 재벌자가 쏟아지고 우리는 2개월 만에 1,000,000원짜리 나왔어요. 지금 11조 1,000,000원 사람 많아. 기도한 대로 돼요. 기이한 도우심으로 돼요. 여러분 오늘 설교 이제 그만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기이한 도우심을 받아 주의 도움으로 승리를 하기를 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주의 도움 받으면 돼요. 목사님 설교 끝났는데 214장 해도 돼요.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찬송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